예. 자, 오늘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의 시금석. 예. 정말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를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을까? 무엇을 기준으로 알 수 있을까?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주 좋은 관계인지, 적당한 관계인지, 불편한 관계인지 여러 관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장단체와 전쟁이 벌어졌어요. 예. 그 전쟁의 날은 지난 10월 7일 안식일인데 보통 안식일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초막절기예요.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이는 그 기간 속에서 전략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6일째 통계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망자가 1,300명, 사상자가 3,200명, 팔레스타인은 1,448 사상자는 6,868명, 약 1만 명 정도가 사상자를 내게 됐다는 거예요. 전쟁은 죽기 살기 하는 겁니다. 상대를 이 인간 세계에서 최악의 수단이 바로 전쟁인데 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가? 전쟁은 한마디로 말해서요,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지만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한다면은 서로 관계가 좋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네. 이것은 국가뿐 아니라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관계가 안 좋으면은 결국엔 티격태격하다가 싸우게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아야 돼요. 세계 최강인 미국과 좋은 관계를 이루기 때문이에요. 미국과 군사 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북한에서나 또 저 중국에서 혹은 러시아에서 어떻게 도발할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려면, 성공적으로 하려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돼요. 로마서 12장 18절에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해라. 개인적으로 좀 불편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웬만하면은 포용하려고 하는 마음, 손바닥에 서로 부딪혀 소리 나지, 하나는 막 때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그냥 피해버리면은 소리가 안 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누가 한 사람만이라도 잘 참으면은 얼마든지 충돌을 피할 수 있다. 우리 이번에 몽골 단기 선교 팀들도 뼈저리게 경험했을 줄 압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 의견이 충돌이 더 악화되면은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년 총선을 앞에 두고 인생 대박을 꿈꾸고 있는 국회의원 출마자들은 지금 머리를 쥐어짜매고 뭘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면 공천을 받을까? 공천만 받으면 나는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어떻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개인보다는 당을 보고서 찍으니까. 그래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공천권을 쥐고 있는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신경을 쓰겠죠. 또 직장에서나 어느 사회단체에서 진급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학생은 누구와?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만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와의 관계?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겨야 돼요. 성경 욥기서 22장 21절 보면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잠언서 16장 7절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그 원수라도, 그 사람의 원수라도 하나님께서 더불어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과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그 위에 하나님과 관계를 최우선시를 해야 된다. 그래 말했어요. 여러분 한나라는 여성을 알고 있죠? 성경에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과도기에 위대한 지도자가 세워졌는데 그 지도자 이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사시대와 왕종시대로 가는 과도기 과정에 이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그 과정을 잘 연결시켜서 왕을 세우게 됐는데, 이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지도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됐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기 위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한나예요. 한나의 어머니. 그 한나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졌는가? 그 한나의 신앙관. 성경에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한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도다.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사람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도 하신도다. 다음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기 기둥이라는 것은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 이 땅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소유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세워가지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그 나라든 혹은 단체를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고 빈곤한 자를 거른 데 일으키시고, 그래서 귀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의 생과 사 그리고 화를 당하는 것과 복을 받는 것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분이구나. 그래서 그분과 좋은 관계만 맺으면 되겠구나. 이러한 신앙을 가진 이가 바로 한나예요. 그래서 무명의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선지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공부하는데 다고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얘에게 지혜를 주시고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해 가도록.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따라합시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낮은 자리에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계시라 했어요.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 그랬어요. 이것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 훔니와 비느하스를 두고 한 말씀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은혜로 좋은 지위에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해요. 제사를 멸시해요. 요즘 말하면 예배를 멸시해요. 예배를 방해하고 헌금을 갈취하고 이런 나쁜 짓을 하는데도 아버지가 쉬쉬하고 얘야 그러지 말아라 그러고 하고 단호하게 조치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성경에 뭐라 하냐면은 엘리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이 저주를 자취하는데도 네가 방관했기 때문에 네 대에서 끊어지게 된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집이 완전히 몰락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사람이 잘 보이고 노력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 방법대로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하게 하셨고 디모데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산 교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교회를 어떻게 돌봐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15절에 보면은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랬어요. 이 집 바로 교회. 이것은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표면적으로는 건물이고 본질적인 면에서는 구성원들 예수님의 피로 산 성도들을 모아놓은 공동체. 건물이 어떻게 됐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 성도들끼리만 있으면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건물이 없으면은 구약 성경에도 성전을 왜 지려고 했고 하나님이 성전을 기억해 했던 거냐면 그곳에서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과 나 관계가 좋은지 이것은 주님의 교회가 바로 시금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몸된 교회 건물도 건물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내 감정보다도 더 큰 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품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오늘까지 체육대회 하는 날 그래 다 십실반으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맺은 한 가족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떻게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란다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일에 다 마음을 모으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를 귀하게 여기신다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복이 저절 임한다는데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는 거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애를 써도 하나님 복을 주지 않으면 그건 수고가 다 헛되다. 그것이 입증된 것이 북한 사회잖아요. 새벽까지 일한 새벽별 보기 운동을 하면서 이래도 세계에서 최고로 가난한다. 최고로 많은 노동을 하는데 여기 있는 분들도 가운데서 그럴 수도 있어요. 다른 데 애를 쓰는데 뭐가 손에 잡히는 게 없어. 돈이 쌓이는 게 없어. 하나님과 관계를 우선으로 생각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헛된 거예요.
꼭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집이 나와, 집.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2번이나 간증했던 공주 원루원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 되시는 분이 계세요. 오정호 장로님. 이분은 평신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본인이 고민하고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은 안 보여도 하나님의 집이 있다잖아. 여기가 바로 성경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집.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잘 돌보면은 하나님이 기분 좋아하시겠네. 그래가지고 성전 관리하고 이런 것을 잘 신경 썼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종이 있지, 종. 그 종한테 잘하면 또 하나님도 기분 좋아하겠구나. 그 종이 잘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일이 잘 되기 때문에 종이 하는 일을 자꾸 간섭하고 방해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시겠구나.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렇게 2가지를 신경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줬는지. 얼마 전에도 그 원로원교 목사님하고 통했는데 우리 오 장로님은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너무 돌보시고 자기는 아무렇지 않다는데 자꾸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막 병을 예약했다고 하라고 해서 갔더니 병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병이 깊이 있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치료가 지금 완전히 회복됐다고. 우리 장로님 안 했으면 내가 벌써 천국에 가 있을 뻔했다고 그래요. 어떻든 여러분 복을 받는 데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뭐가 안 되고 꼬이고 하는 데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서 복을 받는 길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에베소 1장 23절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있지만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의 피로 산 교회를 돌보도록 너희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 직분자들을 세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따라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 어느 단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오직 교회만이 영광을 돌리는 기관입니다. 어떻게 영광을 돌리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예배를 통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배.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어느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소중히 생각해요.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어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24절에 보면 이렇게라는 말, 이렇게. 그 이렇게라는 것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하더라도 그냥 왔다 앉아 가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을 들 때도 그런 집중된 마음으로 하고 기도를 듣도록 그렇게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줬을 때 선물을 그 사람이 받지요. 그냥 물리적으로는 그냥 받지만은 정말로 마음으로 감동으로 받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또 그 사람의 격에 맞게 주는 선물. 내가 꼭 필요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헤아리고 집들이를 냈어요. 결혼식을 했어요. 뭐 누가 선물을 해주는데 이게 꼭 필요했었는데 이런 또 가전제품을 했네.
그럴 때 감동을 받는 거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은 최고의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려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 그 격에 맞게끔 예우를 해야 될 듯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예배하는 것. 그래 11시에 하는 것은 하루 중에 가장 귀중한 시간이에요. 11시 예배면 앞뒤가 다 이렇게 시간을 못 써요. 5시간을 딱 맞추려면. 그렇죠? 시간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분의 몸가짐도 마음가짐도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요소 5가지. 첫째는 말씀. 우리 개신교에서는 의식보다도 말씀을 중요시킵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을 경청을 해야 돼요. 경청.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행동을 움직일 때 그 말씀 믿는 자 속에서 역사를 하게 된다. 또 찬송, 기도, 헌금, 교제. 우리가 말씀, 기도, 찬송, 헌금 여기까지는 다 예배로 알지만은 교제하는 거, 이것은 무슨 그 예배냐? 교제가 왜 특징이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다 마음이 화해하고 또 화목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두 사람이 아주 불편한 관계예요. 그럴 때 성경은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광고 시간에 교회에 뭔 일을 한다, 오늘 책대 한다, 이게 다 교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4가지는 열심히 하지만은 교제가 안 되는 사람은 신앙이 온전하게 되지 않아요. 교회에서 예배 때 예배는 왔다 하는데 남성교회나 여성교회나 혹은 어떤 기관의 셀 모임이나 이런 걸 안 해요. 그냥 절대로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꼭 교제를 하세요. 교제. 성도와 성도의 교제. 이것이 신앙 고백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 여기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바로 코인느냐 펠로시벌 하는 거예요. 친교하는 거예요. 친교. 아멘. 이래야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교회에서는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복음 전하는 것. 누가복음 15장 7절에는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한 사람의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의인이 99이 하늘나라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보다 더 기뻐하신다는데, 그게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데, 그거를 하는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다니엘서에는 이렇게 옳은 대로 많은 사람 인도하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셔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전도라는 것은 동질 문화권, 문화가 같고 언어가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행위. 그러나 선교라는 것은 언어도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우리가 몽골에 지금 선교하는 것은 바로 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어제도 우리 몽골 선교팀 이렇게 청년들이 좀 격려 차원에서 저녁 식사를 마련해서 모임을 가지면서 거기에 가면은 어떻게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통역을 통해서 힘들지요. 예. 이번에도 그 건물을 짓는데 도대체가 건축 자재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사야 되는지, 또 이 자재가 여기에 맞는지 이런저런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역시 후진국이라는 것은 생각이 후진이 돼 있어요. 우리는 잘 그렇게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은 편하게 하는 이 말로 저건 후졌다 그것은 뒤졌다는 거 아닙니까? 뒤졌다는 거. 생각이 뒤진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에서 건축자재 우리 교회도 건물하면서 많이 이렇게 사고 했지만은 새 것을 샀는데 중고를 보내는 것은 처음 봤어요. 이 판넬, 이게 유바라고 하는 이제 판넬을 짓고 나면 이렇게 커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낮에는 뭐 이런저런 뭐 일 핑계도 있고 교통도 믿고 그러니까는 밤에 보통 막 11시, 12시, 어떤 날 1시에 막 그때 들어와요. 전주자재가. 자재를 다 내리고 아침에 밝았을 때 보니까 유바가 전부 중고 썼던 것을 가져왔어. 그거밖에 없대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반품 시킬 수도 없고, 그것도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하니까. 왜 후진국이에요? 생각이 후지면 후진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투명하고 약속을 지키고 신용 있는 사람이 되고, 자꾸 뭐 오늘만 피내면 된다, 적당히 그 생각이 후진된 거예요. 그 사람이 앞서가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키워야 돼요. 항상 정당하게, 정직하게, 오늘만 지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길이 남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 사진으로 다 남기는 거예요. 40주년 기념회도 이제 나올 거예요. 내가 왜 여기 내에 없어요? 그 사람이 없었으니까 없지. 안 찍은 걸 누가 어떻게 갖다 인형 갖다 놓고 찍을 수는 없는 거잖아. 지나가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다 CCTV로 전부 다 촬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하면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이 전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버립니다. 내가 안 했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혀가 말을 못 한다고 그래요. 모든 혀가 다 다물어서. 그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곳으로 가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 고람되어 정시로 산다는 것, 숭륭한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못 살았다면 빨리 회개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 또 감사한 일이에요. 전도. 세 번째로는 교회에서는 교제하는 집이에요. 친교하는 집. 예수님의 피로 나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서로 신앙 안에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것. 세상 살기가 힘들잖아요. 다 사람들이 인맥을 형성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만 관계하면, 내가 사업에 필요한 사람만 좋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의 행복은 정말 내가 아주 어려울 때 내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중병에 걸렸을 때 사업이 망하게 되면 다 심지어는 일가 친척들도 멀리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품고 같이 기도하고. 할렐루야. 교회가 중요한. 그래 시편 113편 1절을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네 번째, 교회는 뭐 하는 곳이야?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지로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성전에 들어보니까 막 장사하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께서 회초를 가지고 막 내려치면서 하나님께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왜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냐? 그러나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이런 사람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는 곳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큰 재난이나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꼭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이미 약속된 말씀이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을 볼 것 같으면은 내가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는 성전을 삼았다. 바로 이 장소적인 면에 아까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했잖아요. 공간적인 개념과 우리 또 지체 성도끼리 모임을 말했는데 바로 여기서는 바로 장소를 말해요. 이곳을 택하여서 제사는 성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백성들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 코로나가 일어나고 올 때는 교회는 가지 말아라. 백화점은 가고 다른 문피점은 가는데 교회는 가지 말아라. 그 완전히 마귀가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가더라도 교회를 와야지.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냅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기준으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안 믿으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가서 절에 가서 공을 들든지 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겠다면 이 성경을 기준으로 믿는 거예요. 목사가 성경 얘기 안 하고 자기 나름대로 얘기하는 것은 그건 목사가 아니죠. 성경에 전염병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전으로 여기 정했던 택한 곳으로 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할렐루야. 다 같이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가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이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 눈과 마음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와서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이런 문제 있습니다. 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들어주겠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곳이. 그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을 이어가는 일인데 시편 41편 1절 2절 보면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뭘 받아요? 복을 받으리라. 원수의 손에 그를 맡기지 마세요. 구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세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되리라. 잠언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서 너는 반드시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네가 이렇게 구제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는데 그 일이 뭐냐? 그 다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라. 어려운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손을 펴서 그 어려운 문제를 좀 도와줘라. 이 경제적인 문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교회가 5대 사역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쓴 시가 나오는데 그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에 딱 합했다, 이런 칭호를 들은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시편 120편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뭐하러? 예배로 올라가든지 기도로 올라가든지 교제로 올라가든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는 내가 너무너무 기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누가 어디로 가자고 하면 기뻐합니까? 쇼핑하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또 모델하우스 보러 가자. 그게 더 기뻐요. 예배하러 가자는 게, 예배하러 가자면 뭔가 걱정스럽고 핑계를 자꾸 대고 싶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런 마인드를 가졌다면 그건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뭐 때문에? 예? 생각을 해보세요. 한나가 고백한 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사람을 높이고 낮추고 존귀가 비천케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다윗처럼 가장 우선으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것. 나와 하나님 관계는 지금 어떤 관계인가? 시금석이 바로 교회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이 새역사 창조교회가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하든 말든 나는 뭐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말고 잘 못 믿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가 제대로 해야만이 성취가 일어나듯이 여러분의 가정에 번호키가 있고 여러분의 통장에 비밀 남바가 있다면 적어도 10자리가 있으면 9자리라도 맞췄으면 다 열어줘야잖아요. 우리가 인정으로 생각하면 인정으로. 그러나 한 자리만 안 맞아도 안 열리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대충대충 해가지고 대충대충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거야. 알겠어요? 자기가 자기의 어떤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직정성을 보이고 뭐 하려고 진급하려고 그분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왜 모르느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당대는 어떻게 이런 것 할 수 있지만은 후대 내 자녀 세대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돕지 않은 속수무책이에요. 우리 교회에 준 비전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후손들이 강성해지게 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머무르게 된다.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명예가 영원히 머무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시금석이라는 것은 바로 가치나 능력, 역량 따위를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기회, 사물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라 그래 되어 있어요. 사전적음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구분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선교, 또 구제하는 거, 교제하는 거, 그런 행위가 바로 나와 하나님 관계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다윗은 시편 122편 6절 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것은 영적으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그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그 궁중에, 그 가정에, 그 사업장에는 형통이 있을지로다.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의 노년의 그 일대기를 정리하면서 역대상 28장 29절에 기록하기를 다윗은 늘토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고 하나님께로 갔다. 그렇게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다. 오늘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보통 관계라면 더 좋은 관계로, 좋은 관계라면 최상의 관계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복이 다윗에게 임했던 것처럼 꼭 그러한 축복이 오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가정에서도 가와 만사성,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면은 복이 만다고 해서 어떻게든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용납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이대로 실천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기를 원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보좌에 나와서 때를 따라 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엘리 시당은 좋은 집에 있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르고 자녀들이 방탕하고 예배를 경멸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방치하고 아이들을 돌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그 가문이 몰락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하나님의 집에서 행할 일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주는 말씀을, 예배 생활을, 전도 생활, 기도 생활, 찬송, 또 아버지 하나님, 구제하는 생활, 성도에 교제하는 이러한 일들을 잘함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세역사 창조 가족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신 비전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여지고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이가 영원히 있으리라고 하신 그 약속된 복에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몸이 아픈 분,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고, 또 소원을 가지신 분은 가슴에 서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에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약속된 말씀을 의지해서 이 시간에 종의 손을 들어 저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몸이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책찍에 맞음으로 너는 남을 벗다 가신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역사와 그 능력과 그 축복이 오늘 믿음으로 손을 얹은 성도에게, 그리고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 가족들 위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의 세력은 소멸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병마는 사라지고 한 길로 들어왔던 병마는 7길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정렬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육체의 기능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소원의 기도가 가슴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또 해결할 문제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감동시키시고 해결에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묶인 것은 풀어지게 하시고 막힌 것은 뚫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리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다 같이 찬송가 208장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해 넘치네. 아멘. 만 가지 복에 거는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속에서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을 드렸습니다. 이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신 말씀과 적게 심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자는 많이 거두리라 하시는 이런 말씀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내 집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신 말씀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한 말씀도 기억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규명하여서 우리가 생활이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리는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믿음대로 약속된 말씀대로 쌓을 곳이 없도록 저들의 재정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여유있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후손들이 다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자들에게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여러 가지 예물들, 1000번째 예물로부터 시작해서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과 장학 예물들 다 기억하시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꼭 내려주셔서 저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더니 결국에는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하는 증인으로 주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도 온 성도가 체육대에 참여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우리가 새역사 창조가족 하나님의 가족인 것이 확인되어지는 육체적인 나눔의 교제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갖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구속된 뒤의 자녀들을 때마다 시마다 간섭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교통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어떻게 해서 그 관계를 좋게 할 것인지를 나름대로 깨닫고 결심하고 나가는 우리 새역사 창조가족 심령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